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무마시킬 수 없자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무엘 하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기름 부은 사람,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지었어? 대단하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계속 봤던 다윗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뭇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10장에서 보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인기가 최고예요. 그 근방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최고의 리즈 시절을 구가하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처절한 땅끝에 곤두박질 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이 저 밑바닥에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나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잘 나가다가 죄로 추락해 본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두 번씩 죄를 짓다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큰 구렁텅이에 혹시 빠져본 경험이 있는가요? 지금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물어보죠.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은혜 받은 대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가요? 오늘 다윗처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성은 모압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다른 성들이 점령되고 마지막 딱 한 성이 남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머지 이 경상도, 전라도 이쪽은 다 점령이 되고 서울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이 라빠라고 하는 성에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이니까 어떻게든 철저하게 방어를 해보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싸우는 족족 이기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암몬이 이 궁지에 몰리고 이제 딱 하나 성이 남아서 라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라빠성 앞 마당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고요.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긴장한 상태에서 마치 살얼음판처럼 총알 한 방이라도 날라오면 이제 전쟁 바로 시작, 바로 직전. 그런 긴박한 상황,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 긴장된 라빠성 전투를 앞두고 성경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친교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추측컨대 이런 거죠. 이 전쟁은 너무나도 뻔한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뻔히 아니까 다윗에게 벌써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전쟁은 이미 라빠성과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고 열심히 암몬 왕이 싸우겠지만 누가 이길지는 너무 뻔한 사실이에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최고라고 알고 있고 다윗의 기마 부대는 정말 대단하다고 알고 있어요. 라빠성이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교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기장미역 뜯어다가 드리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모든 왕들이 출전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봄이었대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에 이 근방에,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왔대요. 어디 앞에? 라빠성 앞에. 이 모압 왕 진영과 다윗 왕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모든 왕들이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나왔으면 누가 나왔게요? 군사들이 나왔겠죠.
모든 장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라빠로 집결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전쟁이었던 거죠. 모압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 전투.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시작. 다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시작.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어디 있었대요? 라빠에 있었대요? 아니요. 모든 왕들이 다 출전해서 라빠성 앞에 집결해 있는데, 모든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다 집결해 있는데 딱 한 명, 다윗 왕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텅 빈 왕궁에 혼자 홀로 남아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누구예요?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골리앗, 그죠? 전쟁에 능한 이 다윗은요, 전쟁에 아주 베테랑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야, 너 칼이랑 단창으로 나와? 나는 있잖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다윗,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나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야, 그러면은 질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라빠에 집결해서 정말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남아서 라빠성을 라빠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라고 기록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David remained at Jerusalem. 뭐예요? but 뭡니까? but, however 이런 거 나오면 뒤에다 밑줄 치셔야 돼요. 비문학 독해 나오시면. 그래 안 그래요? 메인 센텐스예요. 리딩 스킬 알려줬어요. 지금 방금 엄청납니다. 앞에 다 나왔어요. 앞에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했어요. 근데 but 나오면 뭐예요? 그런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주저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절하더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 앞에 전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릎 꿇지 않았던 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자가 But David, 그런데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팔레스타인 지방이 긴장 속에 있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습. 그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길 거예요.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리 기마병이 훨씬 나. 에이, 저 모압왕이 이길 수가 없지. 마지막 성인데 내가 어떻게 지겠어. 내가 많은 전쟁을 겪어봤는데 이 정도 전쟁은 껌인데, 이 정도 전쟁쯤이야 내가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지. 에이, 요압 장군이 그냥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싸움은 껌이지 뭐. 내가 굳이 출전 안 해도 이기는 싸움이야. 내가 누군데? 나 다윗이거든. 그는요, 성공했어요. 얼만큼 성공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했어요. 그는 너무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했어요. 잘 나가요. 그게 인싸예요.
굳이 내가 거기 낄 필요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 저는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어요. KTX를 타고 서울역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 있고요, 부산역이랑 똑같아요. 지하철을 탈 거면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가야 돼요. 그 길이가 조금 되는데 꼭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를 꼭 타야 돼요. 유명한 에스컬레이터예요. 엄청나게 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는 총 4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에 2개는 올라가는 거, 오른쪽에 2개는 내려가는 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굉장히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쫄래쫄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지. 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앞에가 12시 방향이에요. 12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4시, 5시 정도 방향에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쳐다보지 않고 귀도 막고 있는데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느껴보니까 이 아우라가 빠르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엄청난 냄새를 뿜으면서 왔거든요. 서울역에 가시면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 집이 없으시고 밖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은 제가 그런 분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제일 체취가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보지 않는데 느껴지는, 코로 위치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청난 냄새죠. 그래서 쳐다볼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른쪽 한번 휙 쳐다봤는데, 이 약간 할아버지 아저씨 사이에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막 이러시면서 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 좀비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거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 든 생각이 뭐냐면, 야, 튀어. 야, 엮이지 마.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빠르게 걸어갔어요. 에스컬레이터로. 그 다음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왼쪽 탈 것 같으면 나 오른쪽 타야겠다. 뭘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약간 눈치를 봤어요. 걸어가면서 엄청 빠르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 아저씨가 오른쪽 탈 것 같더라고. 잽싸게 왼쪽 탔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이어폰을 크게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반쯤 내려왔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내 뒤쪽에 있던 아저씨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어려워요. 굉장히 크게 듣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우당탕탕 쿵쾅 쿵팡 으악 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봤을 때 이거는 뉴스에 나올 것 같다 정도였어요. 심각한, 왜냐면 굉장히 긴 에스컬레이터인데 거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셨으니까 이거 심각하고 이거는 뉴스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굴러 떨어지셨는데 다행히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 밑에 있는 여자분들도 있었는데 그 순간 우당탕탕 소리 나자마자 깍 하고 다 도망갔어. 남자분만 혼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 빼고 남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잡고 나서 제 쪽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치근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을 쳐다보다가 마음속에서 외쳤어요. 야, 튀어. 인생은 방어운전이야. 여러분, 저 전도사 맞아요? 야, 튀어. 엮이지 마. 거기 엮이면 본전도 못 찾아. 빨리 도망가. 최대한 멀리 도망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이분이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완전히 축 처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가요. 손을 짚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잘려 있겠죠. 밀려 들어가겠죠, 에스컬레이터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대단하신 게 끝까지 잡고 그 끝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지고 뺀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저는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아, 잘 됐다고 도망갔어요. 같이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막 도망갔어요. 아, 잘 됐다. 아, 이 사람 되게 힘세네.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한참 멀리 떨어져가지고 4호선을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긴 통로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걷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이 노숙인은 벌써 지나간 일이야, 나한테. 그 다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 뭐 처리할 것도 많았고 교회 사역도 많았고 공부하는 거 대학원 3학년이었거든요. 막 논문도 써야 되고 막 레포트 써야 되고 쓸 게 엄청 많고 막 뭐가 많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집에 가서 뭐 하지? 그 다음에 엑셀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자야지 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가는 중이었어요. 중간 정도 가는데 제가 평소에 하나님이랑 대화를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슬럼프 기간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한 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었어요. 근데 중간쯤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풍지야, 예수님 오랜만이에요.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야, 너 어딜 그렇게 가냐?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가? 바빠? 아, 말도 마세요. 진짜 엑셀 작업할 것도 산더미고요. 레포트도 진짜 많고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뭐부터 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막 불평불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보면 몰라요? 나 너무 바쁜 사람인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바쁘죠. 이게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주야, 너 그때 기억나니? 네가 그때 처음 신학생이 돼서 20살이 됐을 때 어떤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집회를 나올 때 네 지갑에 있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핫팩 한 박스 샀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네가 그 핫팩 들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나눠줬을 때 내가 그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따뜻했는데, 그날 밤을 너무 따뜻하게 지냈는데 너 그때 기억나니? 그 다음 찬양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 또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영등포 어딘가 모르는 분에게 손에 쥐어지고 갔던 그날. 내가 그날 진짜 너무 추웠거든. 그날 내가 정말 배가 고팠거든. 네가 준 그 돈으로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네가 준 그 돈으로 내가 정말 배를 골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따뜻하게 그날 밤을 보냈다. 풍주야, 어디 가니? 풍주야,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 풍주야, 나 오늘 너무 아팠다. 풍주야, 내가 오늘 우당 떨어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너무 아팠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팠다. 근데 한 명 빼고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더라. 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그때 눈물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 길에서 혼자 거리를 걷는데 다른 사람은 날 실현당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 와, 이건데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펜 하나를 골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펜으로 해야지 성경 공부가 잘 될까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화하면서 성경 이 펜 하나를 사고, 그때 뭐가 있어요? 근데 펜 하나 샀는데 그렇게 행복해.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냥 길을 걸어도 행복해. 근데 지금요, 그때보다 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린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걷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빈 깡통이더라고. 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야, 네가 많은 거 하는 것보다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사역 잘하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 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쓴다. 풍지야, 너 어디 가니? 풍지야, 그 뻥 뚫린 가슴은 많은 걸 한다고 채워지지 않아. 그건 나만 메울 수 있는 곳이야.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다시 한번 걸어보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 일어나, 일어나.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정말 오열하면서 길에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에스컬레이터로 막 뛰어갔어요. 하나님 혹시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나 다시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이미 에스컬레이터는 정리가 되어 있고 사고가 났던 에스컬레이터는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3개만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한 고장 안내판이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서 부여잡고 엄청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보니까 꼭 내 모습 같더라고. 멋있어요. 엄청 길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곳이 기능이 아주 좋은 에스컬레이터예요. 근데 고장이 나서 아무도 못 써. 화려하고 좋으면 뭐해. 고장 나서 아무도 못 쓰는데 나갔더라고. 꼭 그 에스컬레이터가 꼭 나갔더라고.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풍지야 내가 못 쓰겠다. 너 풍지야 내가 너 못 쓰겠다. 많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발 아래 앉아서 나랑 같이 나랑 사랑 나누고 나랑 관계하면 안 되겠니? 그 화한 가슴이 그거 한 방으로 베어지더라고.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좋은 철옹성에 살거나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근데 처음 이 뉴스를 통해서 그걸 접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와, 저 친구 얼마나 마음이 허할까. 와, 저 친구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린 채로 살까. 가진 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좋은 차, 좋은 승용차, 뭐 집, 여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뻥 뚫려 있을까.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는데. 야, 이거 참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저주.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빈 깡통으로 에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뭐 내 발 아래인데 뭐, 에이, 나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전쟁 안 나가도 이기는데 뭐 에이 뭐 굳이 뭐 기도하고 실력할 필요 있나? 그냥 해. 나는 뭐 이렇게 쉬고 있을게. 라빠성 가서 하고 와. 나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옥상을 돌아다닙니다. 그 옥상이 처음 갔을까요? 처음 가본 옥상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침실 앞에 있는 정원 같은 곳인데요, 거길 연일 돌아다녔겠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길 돌아다니면서 와, 하나님, 목동이었던 내가, 저 시골 촌뜨기였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왕이 되다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했겠지. 근데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가 그 옥상을 올라가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벗은 채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나로 가득 차 있는, 팔레스타인 전형이 내 거야 되고 더 내 거야 되는 이 다윗의 눈에는 저 여자 내 거다, 저 여자도 내 거니까 나에게 데려와라. 저 여자의 이름이 뭐냐?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충신입니다. 그래? 저 밧세바라는 여인을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동침해야겠다. 작은 거잖아요.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게 죄야 싶은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고 내 커리어를 쌓고 내가 잘 되고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그가 넘어졌던 것은 아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데려왔고 사기에 사기를 일삼았고 그 죄를 은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급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나로 가득 찬 내가 자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군요. 이제 학교 한 달이 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쉽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세, 너무 강력해.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 인생을 즐기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즐겨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나를 위해서 철옹상을 쌓지 않고 왕궁을 쌓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다윗 말이에요. 지금 이때보다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창 맞고 막 창 날라다니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른 왕 앞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때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몸이 힘들고 막 고단하고,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 행복했을걸? 그 광야가 훨씬 행복했을걸요? 모든 것을 갖춘 그 왕궁보다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훨씬 행복했을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절연하게 잘라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죄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길 따라서 뚜벅뚜벅 정도를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광야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도 광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왕궁 포기하고 내가 광야 가겠습니다. 나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다시 아멘.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